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 육체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영적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과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 이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동사와 또 하나는 바라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람이 있는, 다시 말해 희망하는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뒤에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가나안입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 평도 발붙일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성이 세워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41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41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 이유를 대셨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증거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거기서 멈춥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까요? 불행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불행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를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잘못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잘못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삶의 불편함이 없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삶의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육체의 쾌락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독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도 육체의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또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둘째 특징,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두 번째 증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습니까? 기울이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습니까? 기울이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식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면 듣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면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집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거 익숙해지고, 설교 방송을 듣는 거 익숙해져 있고, 성경 보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그냥 익숙해져 있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한 교인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저도 아직 경험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집을 찾아올 때는 허락도 없이 찾아온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때나 찾아갑니다. 우리는 삶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늘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깨닫는 자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44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44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 사람들에게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남편을 향해 이 사탄, 또는 자식을 향해서 이 마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절대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마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이 욕심이 바로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이 욕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탐내거나 또는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욕심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유혹했던 말이 바로 이 욕심의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욕심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서 전에는 욕심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갖는 세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물욕, 권력욕, 명예욕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욕, 권력욕, 명예욕이 늘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성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물욕, 권력욕, 명예욕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은 그 목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좋으십니까? 어떤 말이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 훨씬 듣기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심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욕심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뭘까요? 뭘까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며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인생의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자족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족하고 번성하면 번성한 대로 자족하고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자족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자족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자족하는 것. 이것이 욕심의 반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욕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족하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둘째, 마귀의 특징은 살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언제나 살인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살인의 성경적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좀 짚고 갑시다. 여러분, 살인의 성경적 정의는 뭘까요? 살인의 성경적 정의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살인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살인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짓게 만들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마귀와 다를 바 없이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 속에서 쉽게 다른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맞장구 치고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더 미움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똑같이 비난하게 만들고 똑같이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나 혼자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나 혼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같이 비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같이 험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같이 미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같은 살인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저들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죠. 여러분, 살인은 누군가로 하여금 함께 돌을 들게 만듭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함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살인의 반대말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살인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 때가 많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마귀의 특징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의 100%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100%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반반은 진리기도 하고 거짓말이라고,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다수는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진리는 적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말하지만 저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늘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편에 섭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편에 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참 이런 상황도 있죠. 타이밍상 어떤 적합한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말하기보다 그냥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게 될 진리를 말하게 될 타이밍이 올 때 그때 말하십시오. 그러나 거짓은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하나 더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4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지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거울을 왜 보십니까? 거울을 왜 보세요? 내 머리카락이나 내 옷매무새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간혹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혼자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우리 몸에 흐트러진 것을 잡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거울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흐트러진 부분을 다시 바로 잡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